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산지들을 정복하고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 주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복된 귀하고 복된 삶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산지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2장서부터 14장. 미국의 가장 많은 범죄는 금융, 증권, 주가 조작 이런 범죄들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범죄, 모든 범죄의 3분의 1이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범죄가 뭐냐? 사기죠, 사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가장 가깝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사탄의 미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사탄은 도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거짓말쟁이요, 도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빼앗길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상속을 해주셨는데 그 상속을 받은 아담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기를 당하게 된 것이죠.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아버지가 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큰 사업을 하셔가지고 돈을 수백억을 벌어요. 그게 언제냐면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수백억을 벌었으니까 자기는 한 번도 돈을 세본 적이 없대요. 그냥 돈을 이렇게 뭉텅이로 잡아 쓰고 계산해 본 적도 없대요. 그렇게 부자였는데 다 탕진하고 형이,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형이 그 모든 사업체들을 다 물려받았는데 사기당하는 바람에 그냥 한 방에 다 나. 그래서 완전 거지로 살아가지고. 그럼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그냥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전 재산을 날린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독교인의 가장 큰 임무가 뭐냐? 이 거짓말쟁이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서 원래 주인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일제시대 때 다 빼앗긴 거예요. 이거를 이화여대도 감리교 재산이고 배화도 감리교 재산이고. 근데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감리교가 광화문도 거의 다 감리교 재산이고. 근데 다 빼앗긴 거예요. 강제로 갖고 와, 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난다고 이제 다시 수십 년이 지나서 그걸 다시 반환 소송을 했는데 거의 다 이겼어요. 그래서 감리교가 다시 그 재산을 다시 찾아가지고 이대는 이대에게 다시 돌려줘서 이제 감리교 건 아니죠. 이제 이대는 그냥 이대에게 다 줬죠. 이런 겁니다. 우리의 임무가 무엇이냐면 사탄 마귀가 뺏어간, 아담을 거짓말하고 속여서 사탄 마귀가 뺏어간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죠. 사탄에게 빼앗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이 모든 영역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려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교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에서 산지정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교육에서 일하시는 분은 교육의 영역을 하나님께, 뭐 금융의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은 금융의 영역을 하나님께. 다 돈과 이권과 권력이 장악한 더럽고 부패하고 썩은 것들을 다시 거룩하게, 다시 정결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산지정복이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를 딱 믿었어. 아, 구원받았구나. 그럼 바로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대체 왜 살려놓냐 이거예요. 이 남은 인생을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남은 수십 년을 왜 살려둘까? 그 산지 정복 때문에 살려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땅들, 잃어버린 영역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란, 구원받은 이후의 사명은 다 산지 정복이죠. 교회를 세우고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품는 자들, 산지 정복을 하려는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복을 주신다. 그게 무엇이냐? 여호수아 12장 24절. 여호수아 12장 24절.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이 영역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너무 부패했어요. 너무 썩었어요.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 산지를 정복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뭐냐? 거기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을 무너뜨리신다. 아이 김정은과 백두혈통이 무너지지 않는데 북한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왕들이 무너져야죠. 지금 이란이 그렇게 미사일을 맞아도 항복을 안 하는 게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 이란의 백두혈통들이 그대로 살아 있어. 그러니까 뭐 계속 뭐 사람들이 자기네 백성들이 죽어다 알게 뭐야.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거죠. 그래서 산지를 정복하려면 그 불쌍한 사람들 죽여서 뭐예요? 시설들 파괴해서 뭐예요? 제일 수장을 죽여야죠. 제일 수장. 그 악의 축, 악의 원흉, 악의 뿌리를 뽑아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 산지를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내가 차지하고 싶은 그 영역에, 그 땅에 제일 괴수 마귀를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고 멸망시켜 주신다. 그래갖고 이제 세봤어요. 우리가 이긴 왕들이 몇 명이냐? 31왕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산지를 내가 저 산지를 정복하고 싶어. 그럼 기도를 시작하면은 땅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거기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악한 마귀의 수장이 무너진다. 거기가 무너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는 거죠. 마귀를 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마귀가 살아있는 한 모든 게 다 헛수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시고 마귀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지를 정복하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적국의 왕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두 번째, 산지 정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수아 13장 6절서부터 7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서부터 7절.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땅을 다시 되찾아 주신다.
마귀에게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아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일어나게 해서 그 땅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한다 하면 일단 김정은과 그 가족들과 백두혈통 평양에 사는 100만이 무너져야 나머지가 구원을 받는 거죠. 거기에 무너지지 않으면. 근데 거기가 무너졌다고 하면 쳐보세요. 그 다음에는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회복시켜야죠. 뭐 좋은 빵가게도 져주고 공장도 져주고. 그래서 수장이 무너지고 땅을 회복하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이 뭐냐? 여호수아 14장 10절서부터 1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래서 산지 정복을 하기를 원하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세 번째 은혜가 뭐냐? 85세까지 강건하게 하셨다. 정복을 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85세인데 그 힘이 그 기력이 20대 때나 30대 때나 하나 다른 게 없대요. 그래서 갈렙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교회가 참 좋은 건 뭐냐? 항상 환영해 주잖아요. 갈 데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나이 먹어가지고 갈 데 없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만 봐요, 집에서.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아파요. 그렇게 아파. 그렇게 병들어. 그러니까 마지막 70, 80, 90 다 그냥 인생을 어떻게 사냐? 병원에 있다가 그냥 가는 거죠. 아니면 그냥 텔레비나 보다가 가는 거예요. 끼케봐야 이제 경로당 조금 다니는 거죠. 근데 이게 교회 생활을,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은 장점이 뭐냐? 활동력이 엄청나요. 활동력이. 그렇죠? 눈 뜨면 가야 될 때가 있어. 눈 딱 뜨면 어디를 가? 뭐 새벽기도 가야지. 그래서 가서 기도해. 이렇게 성도들이 아우 권사님 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70, 80에도 기도하는 기력은 더 세죠. 아니 20대, 30대가 어떻게 새벽기도를 나오겠어요. 사는 게 피곤하고 뭐 힘들 텐데. 근데 어르신들은 그냥 기도를 수십 년 해와가지고 그냥 뭐 맡기면은 기도가 그냥 절절절절 나와. 여러분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럼 목회자 빼고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겠습니까? 뭐 새벽기도 나오는 그 다 그분들이죠 뭐.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기력이 줄어드느냐 점점 더 세지다니까요.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기도의 기력은 점점 더 세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잘 들어주셔요. 그렇잖아요. 지금 마지막 인생을 기도로, 중보기도로 불태우고 있는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거죠. 20대 보고 간장 담그라 된장 담그라 담그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은 못해. 그냥 즉각적으로 돈이 되고 즉각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젊은 애들이. 5년을 된장을 담궈야 된다. 누가 담궈요 그걸. 10년을 시간장을 만들자. 누가 해요 그걸. 못하죠. 그죠? 오래 걸려.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면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못하는 거. 중보기도, 새벽기도 이런 거 참 젊은 애들은 못하죠.
그런 걸 하면서 살아가니까 이게 내공이 어마어마해. 내공이.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만 있고 힘든 일만 있고 우리 교회에 젊은 집사 권사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를 확 하는데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게 그 영권, 그 기도의 영권이 대단하다고. 그 기력이 20대보다 80대가 그 기도의 기력이 대단해요. 그게 강건한 거예요. 또 교회 생활을 하면은 뭐 이렇게 해야 뭐 전도하러 나와라, 개석해 나와라, 뭐 주일에 뭐 밥해라, 뭐 할 일이 많아요. 쉴 틈이 없어. 사람들은 그걸 저 종교에 빠져가지고 저거 맨날 저렇게 교회만 가서 사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누가 건강하게 기력이 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냐. 세상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제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이런 분들 수두룩하죠. 우리 돌아가신 분들 중에 아니 어저께 전도 나오셨는데 아니 어저께 부흥에 나오셨는데 세상에 밤에 돌아가셨대. 이런 사람 스타죠. 뭐 거의 대부분이죠. 기력이 하나님께서 탁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 병 들어가지고 그냥 20년 30년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영권이 성령의 불이 살아 있으니까 이 영력과 기력이 살아 있으니까 세상에 20대 30대가 따라가질 못해. 얼마나 강건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실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다 어르신들이죠. 젊은이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자기 애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기력과 영력과 지력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내가 산지를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을 이 안타까운 이 나라 이민족 뭐 우리 어르신들 뭐 이 나라 이민족 하면 그냥 불길 같은 기도가 그냥 막 나오죠. 그죠? 그 기력이 쇠하지가 않는 거예요. 산지를 정복해야겠다. 악한 마귀 권세를 정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불타는데 무슨 뭐 어디 쉬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죽는 날까지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처럼 승천하는 거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대학가 기독 청년들이 부르던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뭐냐? 그 CCC 김중곤 목사님이 작사한 건데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산지 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력이 떨어지지 않는, 영력이 떨어지지 않는, 마침내 적국의 수장이 무너지고 그 영토를 회복하여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 만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산지 정복의 꿈을 꾸시고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꿈은 돈을 끌어모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어디 맛집을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인기, 자랑, 허려허식이 아니라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영토를,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 헤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고 삶을 낭비하고 재정을 낭비하고 모든 것을 낭비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 공의로, 사랑으로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여 아버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 땅을 거룩한 주님의 나라 예배하는 처소로 만드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산지정복의 꿈을 주시고 세 가지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